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갈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들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노래,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을 통해 들으신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스펠에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가 어떤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일컫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는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많은 역사들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다는 것인데요. 레위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출생하고 그 아이를 애굽 왕이 죽음으로부터 그 아이를 애굽 왕의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고, 그러기에 그 아이의 운명은 마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로의 딸에게 극적으로 구해지게 되고 그 일로 모세는 이집트의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마도 일정 기간 어머니의 요게벳에 의해서 자랐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살인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시작점인 모세의 출생은요, 구약의 역사에 얼마나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오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기에 모세의 출생으로 인해서 증폭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적인 사건 발생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모세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별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모세의 출생이 주는 의미는 영적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의 출생은 자신이 속한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의 다신교로부터 분리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영적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유일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종살이로 그들이 여러 신을 믿게 되는 불상사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 모세의 출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언어, 관습은 다를지라도 종교, 곧 우상 숭배 사상은 언제나 공통된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들이 믿는 보편적인 신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집트 민족에게는 낯선 신의 존재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는 그 신을 숭배하는 형식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출생은 그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빅피처, 그거는, 그 큰 그림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교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요, 선전포고, 그 선전포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모세의 출생에 주는 의미는 지리적 구별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거대한 공동체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작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데요, 이는 창세기 46장에 그 명단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다시 언급됨으로써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요, 한 절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창조, 노아, 그리고 선조들에게 했던 약속의 성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대략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해 이집트에서 살던 야곱의 후손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랄 만한 성장이 이집트 백성들과의 공존의 갈등,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래전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생육과 번성을 통한 이스라엘의 성장은요, 이집트인들을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이집트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그 이주 공동체에서 이집트의 노예 공동체로 신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장을 저지하려던 세 가지 방법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을 어떻게 노예로 격화시키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게 성장할
하였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여인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방법은 여자를 살려주고 남자는 날강에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성공한 듯 보이나 이제부터 모세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주하여 잘 알고 또 잘 살고 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분이 격화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경륜을 통해 이제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어떻게 해요? 지역적 그리고 지리적 구별을 하게 되는 그런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단계가 그 단계의 시초가요. 지금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 모세의 출생 부분에 나타난 지리적 구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땅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끝나는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분명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그 5가지 책, 그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던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출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교육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는요, 바로의 딸에게 구출되었고 또 다시 어머니를 유모로 맞이하여서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살인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40년을 훈련을 받는데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운 그에게 더 이상 무슨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애굽의 학문이고 세상의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잃고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고 죽을 것 같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모세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절망을 받아들이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당신의 방법으로요, 온전히 교육받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출생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해 볼 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영적 구별과 교육의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3개월 만에 온갖 동물들이 득실거리는 나일 강가에 살아있는 아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이고 절박한 그 상황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반전으로 다가올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그 신뢰는 또한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심으로요, 앞으로 그를 통해 펼쳐나가게 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계기를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다시 살림을 받은 모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헌신적인 돌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요괴백과 같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부모님의 돌보심일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요괴벳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 밑에서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부모를 떠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세워나갈 사람이요, 바로 또한 여러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교회의 각 부서에서요, 유아부와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릴 적의 교육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각자의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통한 양육, 이는 참으로 많은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학교는 세상의 지식과 사회성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이 역할은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떤 양육보다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 피할 수 없어요.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삶, 또한 성경 속 믿음의 거장들에게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배운 것과 비교하여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회복으로의 구별을 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으로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대한 책임감을 갖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에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자고 나도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더욱더 활발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줘야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올바른 믿음을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를 양육하는데 40년, 또 40년이 걸리는 것을 기억하고요,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40년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구별되게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뜻은요, 본래 애굽어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어로는
모세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애굽 공주가 아이를 건져냈다라는 거에서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애굽식 이름이 히브리인의 발음에 따라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름을 부르니까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건져내는 자란 뜻입니다. 즉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건져내는 자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느껴지는 건가요? 저만 감격하고 있나요? 즉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과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청난 큰 사명이 이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나일강에서요 건짐을 받은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예종의 땅 애굽의 그 땅에서 구출하여서 역시 죽음의 강 홍해로부터 건져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요, 영적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 곧 중생한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다른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의 굴레 안에서 영적으로 건짐을 받고 건짐받은 여러분들이 또다시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영적으로 회복을 입은 자로서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져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져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회복인 온전한 거듭남을 통해 건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 건져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회복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